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2장, 로마서 2장 1절에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 지난 시간에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아주 논증을 했어요. 유죄를 내렸습니다. 꽝꽝꽝. 인간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죄악들을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조목조목 얘기를 할 때 이거 딱 듣고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찔린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그래도 유대인이고 난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라고 하는 사람. 나는 좀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전해집니다. 오늘 2장 그래요. 여러분 1장에서 얘기할 때 이런 죄 내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 빨리 나가는 사람이죠. 세리와 죄인 같은 창기 같은 사람들, 누가 뭐래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죄의 자리로 나가는데 나는 좀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버티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에이 저 죄인들 이러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4분의 1, 3분의 1 급기야는 마지막 완전한 심판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인간이 복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문호장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연기자였어요. 어떤 사람이 막 전도를 하는데 안 믿으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한 번은 작전을 변개를 했어요. 당신은 언젠가 한번 목사에 대해서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의 연기를 하려면 좀 봐야 되지 않냐. 한번 가서 한번 좀 연구 좀 해봐라. 그러니까 한번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오려고나 했는데, 그날 주일에도 가보니까 술 먹고 늦게 일어나신 거예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7부까지 있다. 기다리겠다. 그래서 7부에 결국 데리고 갔는데, 이분이 나름 잘 살았고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급기야는 은혜를 받고 목사님까지 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 괜찮지라는 그런 마음, 혹시 그래서 말씀 앞에 100% 순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또 그 은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1장에서 얘기했던 악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그 정죄. 그러므로 자,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남을 판단한 사람아. 다 입 다물어야 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들은 죄인 맞아요. 쟤는 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장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헬라인 중에서도 고상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좀 괜찮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선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서 너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누가 자꾸 죄를 지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울컥하지 않나요? 그 조금이라도 맞는 것 같은데 회색지대인데 또 이걸 굳이 그냥 나한테 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울컥하지 않습니까? 도덕적 기준도 있고 나름 열심히 살고 참 인생 관리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말이야, 내가 50이 넘어서 요새 공자도 읽고 있는데 공자도 읽고 있고 나름 잘 살려고 행복에 대한 것도 하고 성경 말씀도 주기적으로 큐티도 잘하는데 왜 나한테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 난 남보다 좀 나아. 그럼 내가, 이게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내가 5대째인데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면 내 얘기를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창녀와 세리는 자기 얘기로 들렸어요. 주님의 회개와 은혜의 기회를 삼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대 그것을 자기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죄의 정죄에 대한 말씀에 나는 괜찮아,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노래가 있어요. 그건 너, 바로 너. 그건 너, 바로 너. 이 찔림을 당하는 게 복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를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도리어 책망하셨어요. 뒤에서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남을 정죄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은근한 위선의 옷을 입고 있어요. 멋있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교만한 옷을 입고 있어요. 요새로 얘기하면 프라다를 입고 있죠. 그는 누구입니까? 이거 웃을 장면이 아닌데. 그래서 멋진 선행으로, 멋진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 인터넷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쏟아내는 막 악성 댓글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선한 분인가요? 사실 우리 문화가 참 그래요. 옳은 얘기는 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속에 자기의 악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티를 빼기 전에 네 속에 들보를 봐라. 여러분, 비판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혹시 똑같은 게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으면 가만 생각해봐요. 그럼 대부분 또 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욕하다가도 뭐 욕 못하겠어요. 내 모습이 딱 보여요. 그게 들보예요, 들보. 네. 들보. 자,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내가 완전한 잘못을 했는데도 긍휼을 품고 있거든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도 살아갈 공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완전 축출시켜버려. 그래. 너는 여기서 살지 못해.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같은 마음 품어가지고 결국은 뽑아내버리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용서하는 법을 꼭 배워라. 같이 살려면.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은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붙드는 법을 배워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누가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 야, 넌 내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닮았니?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 죄에 둔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속에 틀보가 있는지, 또 나는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사람 존재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정말 품으면서 저를 살리려고 하는 중보의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요, 처음에 뭐라고요? 들보가 없는지, 두 번째는 저도 이 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같이 그래도 더불어서 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 세 번째는 뭐요? 예수님처럼 중보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저 몰라서 그래, 아직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 아직은 은혜를 몰라서 그래, 쓴뿌리로 막 내뱉고 죄인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이죠. 역시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자, 2절, 3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판하는 자나 이렇게 죄 짓는 자나 독긴 객긴이라는 거예요. 도에 있나? 독에 걸린 모잖아요. 그죠? 도에 있나? 개에 있나? 두 번째 사람이 던져서 잡기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독긴 객긴. 잡히는 건 마찬가지다. 야, 너도 잡히고 비판하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도 잡힌다.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안 잡힐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 사람은 가만두면 나타나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비판한다고 해서 네가 이곳에서 정말 이것을 없이 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네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도 행하지 않냐? 네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도 비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한 판단자로 계시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보인다고 해서 멋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똑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데이비 시멘즈라는 분이 탓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미러 띠어리라고 있어요. 미러 띠어리. 대부분 어떤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탓을 돌리고 막 그러냐면은 화를 막 내는 게 뭐냐면 도둑놈이 도둑놈 심정 안다고 어떻게 나쁜지를 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모습이 그 사람한테 보이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비판을 하고 있다. 누군가를 좀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필요가 있어요. 아멘 소리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아멘 해야 돼요.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네, 자기 죄는 이 관용을 하면서 남의 것은 자꾸 크게 봐요. 이걸 또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블라인드 스팟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 안에 다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를 알고 있고. 근데 누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남들이 보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어요. 남들은 보는데 자기만 몰라.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 게 또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내가 다 옳다고 해서 내가 밝은 면만 본다 그래서 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시커먼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그러할진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거 저주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영들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정죄할 때 나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내가 정죄하고 그 일을 내가 행한다면 나 자신이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책골이라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책골을 많이 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나는 판단 안 하고 살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판단 안 하는 게 좋겠다. 제3의 길. 옳으냐 그러냐 말 안 하고 살래. 그건 오해예요. 성경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심판자나 외식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 헐뜯게 하고 막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소리지, 바른 권면, 질책, 바른 비평은 꼭 필요합니다. 동병상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장로인데도 자기가 횡령했던 걸 회개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도 간음했던 거 다 회개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인데도 살인했던 거 이제야 회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동병상련으로 주여,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형제여 거기서 돌아오십시오. 그러지 거기다 대고 악한 말로 헐뜯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여기에 있어요. 회개한 심령, 국률의 심령,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 비판할 수 있어요. 갑자기 확 던져가지고 그냥 창을 확 던져서 꽂아보려고 하는 건 비판이에요. 옆 사람에게 창 던지지 마십시오. 창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림줄을 갖고 계세요. 뭐가 옳고 그른지 절대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의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드디어 알아요. 교회는 다녀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정말 죄인이 은혜 받으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인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존 뉴턴이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없도록 늘 회개하는,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비판하게 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선을 자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특권층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도 괜찮아 하고 우기는 사람들 위해서 또 말씀이 전해집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기가 잘났고 선이 있어서 나는 비판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가지고 6조 이상을 탕감해줘서 엄청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걸 모르고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의 일거리에 대한 빚진 것, 자기 친구를 목 꽉 붙잡아서 흔드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 돈 내놔 이 자식아 하면서 6조, 아니 진짜 막 평생 이상으로 몇백 년을 더 살아도 못 갚을 그것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버티고 사는지도 모르고 100일 빚진 것 때문에 목 확 붙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가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 힘, 내 성취, 내 능력, 내 행복으로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자기 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빨리 회개하라고 계속 참아주고 그런 걸 모르고, 회개하는 걸 참아주는 걸 모르고, 회개를 기다리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가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아유, 기도 뭐 안 해도, 회개 안 해도 난 좀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뭘 그 새벽 기도 나가고, 뭘 그렇게 금식 기도 가고, 뭘 그렇게 산 기도 가고, 뭘 그렇게 애쓰냐. 난 안 해도 이렇게 형통한데. 오해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인자함으로,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힘으로 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 풍성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이었어요. 심판이 없는 것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를 기다리심에 대한 그분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태도는 그대로 가만두면 어떤 태도가 되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돼버려요. 진짜 이건 무서운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가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슨 문제가 됐어요?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태도, 회개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21장, 22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세마포를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늘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늘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야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욕을 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회개하는 게 필요하지 목욕할 필요 없다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우리 속성상 조금만 삐껴나가면은 세속이 물들고 우리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피 앞에 가지고 와서 빠는 자들 하나님 하면서 빠는 자들 이런 태도가 돼야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는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태도로 내가 뭐 이 정도면 잘 살죠 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순종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면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호의를 얻습니다. 말씀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6절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원수랑 친해지고 싶어도 안 되는데 맨날 툭탁탁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내가 알기에 좋은 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 의가 누더기 같은 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알량한 의가 도리어 내가 의롭다 생각,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 의는 도리어 구원을 막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의는 누더기 같은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행, 이것도 불결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선행을 보고 좋아하시지 않으며 도리어 불쾌하게 여기고 노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보기에 의로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해요.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냥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에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알죠. 핸델이 20대부터 종교음악을 대단히 뛰어나게 작곡을 하면서 40년 동안 유럽 사회 전체를 아주 인기인이었어요. 40년 내내 기가 막힌 음악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다가 뇌졸중이 걸렸어요. 4년간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온천에서 치료를 받고 이러다가 고향에서 좀 나음을 입었는데 그때 캐롤라인 여왕이 이 사람을 후원해 주기로 다시 일어났어요. 몇 곡 정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듯 했는데 이 캐롤라인 여왕이 또 죽어버렸네. 후원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또 스타일이 이문세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BTS로 바뀌어버린 조류가 막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델의 음악 스타일이 이제 인기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폭망각으로 가는 거예요. 다 투자했는데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아니 뇌졸중 걸리고 몸은 아프지, 파산이 났지, 법적 투쟁이 있지, 이제 인생이 끝났다 싶으면 그때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을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종교적인 음악도 많이 만들고 그랬잖아. 자기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순간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집에 와봤더니 갑자기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소포가 와 있어요.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서 당신에게 이 곡을 좀 의뢰한다, 이 가사를 의뢰한다 그러면서 그 가사를 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대요. 나랑 이 격이 다른데 이런 마음이 다 뜯어보면서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쓰여진 그 가사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무엇인가 사로잡힌 것처럼 24일 만에 작곡을 했어요.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3장 부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사예요. 정말 천국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가 그래서 죽을 땐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둔 그 성금요일을 자기는 죽고 싶다는데 진짜 소망대로 성금요일에 죽게 되어지고요. 이 사람은 자기 이것 때문에 얻게 되진 모든 수입을 다 이 귀한 곳에 이렇게 다 기부하도록 아이들 돕고 하는 그런 기부하도록 했어요. 사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십시다. 네. 우리 진짜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십시다. 하는 것처럼 내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장을 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이 검으면 모든 것이 선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속이 검으면 검은 줄도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부흥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아니다. 진짜 빛이 있다.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 생각할 때 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라 하시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 네가 유대인이냐? 율법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유대인이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방인들,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데 율법은 없잖아요. 율법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없으니까 대충 살면 되나요? 아니요. 너희들 안에서 성령이 양심을 자극해서 예수 우리를 따라서 살게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다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복음이 그거래.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냐? 아니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지옥 떨어질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등록하고 예수 믿고 아멘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 따른 거예요. 온전한 변화를 수반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우리의 의는 한정적이에요. 개인적인 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1장에도 세속적인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건 이미 1장에서 결론 났어요. 그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는 뭐냐?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특권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진짜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구원의 반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차별 없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심판하신 그날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믿음의 여정, 순종 끝까지 잘 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해서 이기는 자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여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진짜 삶의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다르다. 같은 인격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2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란 소리예요. 믿음의 순종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뚝이며 가는 사람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되란 소리예요.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아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다시 회개하자.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면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개요. 회개가 임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분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 그걸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회개하며 사십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평생 회개하며 사십시다. 네, 우리 평생 회개하며 사십시다. 네. 양심껏 산다라는 건 1장에서 이미 정죄가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난 괜찮게 믿는다. 아니요, 순종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가 하나님 안 속으신다란 말이에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걸 심판하신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생명책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안에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난 좀 괜찮아, 순종 없는 상태에서 그렇고 있다면은,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아주 잘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고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요새 이 바이오 산업으로 아주 잘 뜨고 있는 회장님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요새 어떤 기사에도 나고 그러는데 이분의 간증은 참 좋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셀트리온 회장님, 서정진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인생이 막판에 가니까 진짜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다 끝내버리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끝내버리고 싶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진짜 끝내버리고 싶어서 자살 사이트에 들어갔대요. 이분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뒤지다가 자살하는 법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일단 한강에 가보게 했대요. 한강에 가봤더니 한강 절경을 보니까 여기서 딱 뛰어내리면 깔끔하게 죽을 것 같은데 튀어나온 이 철강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 잘못 뛰어내리다 머리가 부딪히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살을 포기하고 좀 괜찮게 죽는 게 어디 있을까 해서 양수리로 갔대요. 양수리로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한 12시 정도 해서 점심이나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한 4, 5인분을 시켰더니 막 주인 아줌마가 막 야단을 치더니 먹을 걸 시키라고. 그래 야단 실컷 맞고 제육볶음이랑 도토리묵을 시켜서 먹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밟아서 약살도 밟아서 그냥 깔끔하게 빠지자, 죽자. 드디어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딱 틈을 봐서 왕 밟아가는데 저기 앞에서 10톤 트럭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옆으로 자기 라인으로 딱 등장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살을 잠깐 이렇게 죽는 건 좀 험하다 싶어서 좀 깨끗하게 죽고 싶다 생각을 해서 15일 후에 사람들 없을 때 딱 분별해서 이때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게 15일 후예요. 15일 후에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 집어서 집에 와서 15일 후에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출근할 때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잘 봐야 돼. 이건 이렇게 이게 가정을 이렇게 좀 잘 꾸려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잘 가. 그러더란 거죠.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유언인지도 눈치를 못 채고 그러니까 다시 문을 닫고 좀 속도 상하고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랬다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온 마음으로 고마워 그동안 사랑해. 그랬다는 거죠. 나왔어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직원들 보니까 그 밉고 싫은 인간도 고마워. 그동안 나랑 함께 있어서 좋았어. 진짜 고마워. 15일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속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졌더래요. 여러분 그동안 들이받고 비판하고 하나님마저도 들이받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다가 어느 중간에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은혜로 살았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도 고마워 감사해 이 운명을 바꿨어요. 우리 한국 10대 재벌이 됐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 제가 간증쓰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그분이 진실성 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평생 할렐루야. 나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 구원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 되면 좋겠어요. 제가 사족으로 하나만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교회에 딱 들어올 때 렘블란트의 그림이 있죠.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가 다 탕자를 안아주잖아요. 다 허름하게 그냥 끝나버린 인생을 다 받아주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 손을 보면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눈은 안 보여요. 이게 눈이 짓물렀어요. 판단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큰형이 딱 있어요. 집안에 있는 저 자식. 저 자식. 누가 끝까지 마음의 속을 속였어요? 큰 자식의 사실은. 나간 자식은 잔치 안에 들어갔어요, 먼저. 거기 있는 자식들이 이러고 있어요. 얘야, 너 마음 풀어라. 이 사랑 안에 너도 잔치 안에 들어와라. 너도 이 은혜 안에 사는 거다. 너도 내 사랑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이 은혜의 물결되길 우리 삶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부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깨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그 의식. 맨날 죄만 살피는 거 그건 좀 약간 병적이에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나는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늘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앞에 사랑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속이지 않고 서기를 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그 은혜로 사는 자인데 잊어버린 것들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혼은 정결한 영혼, 하나님 회복된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은혜의 물결을 사는 자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대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물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